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을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천국 가는 그 길,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선물을 우리가 감사로 받음으로 우리 안에 구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 발생된 구원이 정체되어 있기보다 계속 그것이 깊어지고 확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이나 이제 새로 믿어야 될 우리의 이웃들, 또 믿기를 원하는 지체들, 그 구원이 탄생하고 구원이 잉태되고 구원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진정한 그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또 횡적으로 더더욱 우리 가운데 확장되고 구원의 재발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聖님께 모든 교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삶에 더더욱 발전과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라 말할 때 보통 영적인 구원만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영혼만 구원받는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죠. 그리고 전 인격적 구원을 중시합니다. 물론 이 영적인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전 삶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겠지만 저 역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체력과 육체적인 부분과 저희 지성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거 다 통제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 있어서 이 영적인 부분을 결코 간과할 수 없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절대 뒤처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다 영적인 작용으로만 제한할 수는 없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물질을 악하다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성육신을 부인했죠.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이 된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한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깊어지고 능력 있고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는 그 지식의 향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숙해지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일 겁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50일을 달려왔는데 우리 안에 분명히 그러한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먼저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죠.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요, 이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생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최우선의 해결 과제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만나서 그 영혼의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가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날 내 가족은 구원에 이르게 됐는가,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한동안 예수님께 파송받아서 전도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고 말씀하신 대로 해보니까 잘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당신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보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질병도 고침받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지,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 그러나 그런 걸로 기뻐하기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가,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가,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이름이 다 하늘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저 아들, 딸까지, 저 손주들까지, 부모님들 이름까지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영육의 질병도 치유받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하시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인생이 구원을 받아야지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3대 설립 비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개척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은 교회가 설립되는 데 있다.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하고 싶은 꿈이 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열매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어린이 전도죠. 이게 장성한 어른이 돼서 혹은 너무 늦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이전에 잃어버려진 인생은 얼마나 아까운지요. 그러므로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도록 어린이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인생 전체가. 100세 된 노인이 구원을 받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죠. 죽기 전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면 그분을 계속 만날 수 있게 되니까 이거 정말 감사한 겁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 중에, 가족 중에 그 누구가가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그것만큼 애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100세 때 구원받았다고 해도 영혼은 구원이지만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강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십자가 강도가 그 순간에 호흡 끊어지기 전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동안의 인생은 강도짓하면서 인생이 버려진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린이가 구원받는다,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는다,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알기 시작한다, 태중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른다. 요즘에 그 영유아부 아이인가, 내 얼굴만 보면 주여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늘 이렇게 보면, 그래서 목사님 이러면 주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예배를 알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남은 인생도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 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열심히 아주 유별난 그런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서 예수님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데리고 나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의 중심,
그렇게까지 사모하는 그 마음 중심을 모르고 그 부모들을, 그 자모들을 꾸짖기도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의를 다해서 아마 그 자모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를 아뢰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소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다 채워서 풍족하게 해서 돌려보내 주시곤 했죠. 아마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들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아이들, 주님의 그 축복 기도 속에 정말로 귀한 인생들, 이 아이들을 살아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들 주님께 기도받았다, 안수기도 받았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만 알고 있었던, 그래서 사모했던, 행동으로 옮겼던 자모들의 열심만 나왔고,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은 기록으로 나와 있지만 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 해오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쉬지 않고 기회만 되면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목사님 손 얹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모들을 봤을 때 이 아이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빈틈없이 살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 안드레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던 소년도 자기 도시락인데, 분명히 자기가 싸가지 온 도시락을 아는데 이것으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뛰어다니던 아이들하고 또 다르게 자기 것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이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 경험을 그 아이가 했을 텐데, 그 아이는 나중에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 아마 사도들 못지않게 주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어린이가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런 은혜와 축복,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쓰임받는, 물론 세상 살아가는 일에 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눈으로 들어오는 것, 들려지는 것, 영향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 어른들의, 우리 기성세대들의 반복적인 축복 기도와 방패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의 전 인생이 단 한순간도 빼앗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세상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받았습니다. 유산을 먼저 받은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 유산만 있으면 인생 행복할 줄 알았죠. 그 유산만 가지면, 그 유산만 가지면 인생을 잘 살아갈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세상 가서, 바깥에 나가서 인생을 살지만 완전히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해서 짐승봐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크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비극적인 멘트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가운데 비극적인 멘트가 나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형이 아버지에게 원망을 하면서, 아버지에게는 원망하고 그 동생에게는 비난의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기와 함께 그 모든 많은 물질을 허비한, 인생을 허비한, 영적인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라는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고 어른들의 권위 아래 인생이 지도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모르고 그냥 유산만 받으면 인생이 완성도 있게 살아갈 것으로 착각했던 이 탕자, 이 동생에 대한 형의 질타가 나옵니다. 인생을 허비했다.
그 형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아주 중요한 멘트입니다. 인생을 낭비했다. 사람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아까운 줄 모르고 의미 없이 그럭저럭 삶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거 결국은 두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영적인 울타리 가운데, 가정의 보금자리 속에, 그리고 위에 있는 권위들의 지도하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반듯하게 후회 없이 낭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마치 사막의 신기루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곡식되는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 이 경제적인 부분에 인생을 낭비하는 이런 것들 하나 있고, 또 하나 사람이 등불을 켜서 침상 아래 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침상은 뭡니까? 그 향락을 말하는 겁니다. 향락하는 일에, 그리고 목적 없는, 비전 없는 거룩하지 않은 경제 생활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홀려서 인생 다 낭비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싸워 극복해야 될 우상 중에 우상입니다. 우리는 경제를 줬지도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재미나게 하는 문화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붙들려 인생 살아가는,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런 기쁨을 깨닫게 되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스스로도 놀랄 만한 창의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충분히 바꾸려는, 왜 그렇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불 받고 주의 진리의 이끌림을 받을 때 왜 세상의 역사를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신령한 자산을 알지도 못하고 그 귀중한 가치도 모르고 마치 에서처럼 그냥 팥죽 한 그릇이면 되는, 우리가 그냥 육신만 가지고 있는 짐승이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에 인생의 무게를 두었던 야곱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재산, 그 위대한 재산, 그거 알기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마치 옥토를 버려두듯 잡초만 무상한 땅으로 우리의 인생을 방치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고 예배하고 배우고 섬기고 혹은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 자주 합니다. 어쩌면 매일 아이들과 씨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책망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책망해 가면서 금보다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이미 엎드러진 물들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드리는 우리의 생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앞에 스크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5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세상은 지식으로 살지 않고 지혜로 지식을 통제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원하라. 세월을 살려라. 세월을 죽이지 말라. 시간을 죽이지 말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맹초 같으니라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황규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맹초가 되는 겁니다. 세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세월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8절, 지혜로운 사람은 술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취하든 성령에 취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는 겁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의 확산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확산시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속에 시작된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불이 붙어서요, 낭비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알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니 주의 진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 그날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설교 때 제가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여한이 없다는 말은 여한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고 쉬자, 이런 뜻이겠습니까?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으니까 설렁설렁 이제 인생을 산다는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여한이 없다는 말은 다양한 것들의 매임에서부터 제가 자유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가볍습니다. 가벼우니 허튼 일 할 일이 없고, 인생이 무거워 눌려서 방어할 일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겠죠. 여유가 있으니까, 생각에 여유가 있으니까, 온갖 무거운 짐에서 노임을 받았으니까요. 인생을 가볍게 집중력 있게 인생을 살아서 가장 나답게 인생을, 그리고 가장 세인교회답도록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 잃어버리면, 내 안에 이루어진 만족함을 잃어버리면 인생 수많은 것들에 매여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인생 낭비합니다. 그 소중한, 금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이 마구 흘러가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시고 오늘 이후부터라도 더욱더 힘써서 가장 여러분다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중에, 오늘 찬양 드렸네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는 저 여러분의 전 인생이 100세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육체가 구원받아야 되죠. 첫 번째,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다 구원받고, 세 번째는 우리 육체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육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알겠죠. 육체는 죽으면 장사 지냅니다. 그러나 그 육체도 영원히 무덤 속에 묻혀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되면 예수님의 호령 소리와 함께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부활의 육체와 지금의 나의 육체는 같은 육체입니다. 아마 오늘의 내 모습이 그날의 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육체를 주를 위하여 거룩하게 드리면 부활의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몸은 더더욱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육체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 보면 계속 세마포 옷을 입어라 세마포 옷을 써라. 너희들의 겉옷을 빨아라. 다 이 육체의 행실들을 말하는 겁니다. 니골라당이란 이단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 죄를 범해도 무방하다. 어차피 육체는 무의미한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다 쾌락주의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중에 이단 쾌락주의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주의고 되지도 않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와 쾌락주의 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어요. 이렇게 해놓고는 육체를 방종한 가운데 방치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쾌락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고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귀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그 육체를 고쳐주셨을 리가 없지요. 육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고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귀하게 생각했다. 삼손의 실패는 뭡니까? 그 호기한 육체를 범죄에 내준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다시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배우자 선물이죠. 자녀들 선물이죠. 교회 선물이죠. 형제들, 동역자들 다 선물이죠.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죄악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죄가 우리의 육신의 몸을 병들게 할 겁니다. 몸 관리,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 인생의 구원, 육체의 구원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 충만으로 귀결이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50일이라. 아니요. 어떻게 50일만 우리가 동행하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100세 인생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깊어지게 하고 감격하도록 만드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늘 축복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원주도성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 성령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모세도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그 인생이 새로워진 겁니다. 성령 사모하시고요. 어떻게 인생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육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 사람이 방종에 처하는 겁니까? 왜 인생을 그 소중한 금보다 귀한 시간들을 왜 죽이며 인생 살아갑니까? 비전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자기를 모르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도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하고 평생 내가 어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성령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다 꿈을 꾸리라.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허튼 인생 삽니까? 사도 바울같이 잘 믿는 것처럼 했지만 자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자라는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더니 눈이 다 비늘이 벗겨지고 새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낭비 없는, 본인은 잘 산다고 하지만 그 다 죄짓는 일이고 하나님과 척을 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을 구원합니까? 육체를 거룩하게 합니까? 다 성령에 붙들리면 승리의 길을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 하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성령에 붙들리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엔 복이 되고 우리 인생은 상급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 나날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과 50일 동행의 마지막 날, 성령님과 동행하는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셔서 같이 찬양합시다. 185자입니다. 힘차게 찬양 드립시다. 좀 빠르게 할까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빠져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들으시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못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 주여 그 크신 은혜를 늘으시마는 안 믿는 자의 주님 내 작은 힘으로 그
할렐루야. 한 집사님이 근본 주간에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일독을 마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성경을 일독해 가면서 그동안 공부해 놨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그 어려웠던 레위기가 은혜가 되고 그 율법서들, 그 복잡하고 뭔 말인지 몰랐던 그런 책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 이 성경 일독 운동을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걸 진행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또 오늘 낮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2년 동안 막혔던 인생에 약속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인생이 열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구나. 각 가정의 부인들이 은혜 충만해 보십시오. 가정의 변화 일어납니다. 분명히 부부간의 문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다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발생시켜가는,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들이 다 무겁게 짓눌려서 정말 허비하는 인생들이 될 텐데 오늘도 살아가야 되나?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 오늘 어떻게 또 버틸 것이냐? 나날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거 되는 일이구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꿈꿀 수 있구나, 이게 닫힌 문들이 열리는구나, 이걸 경험해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울타리 가운데, 그리고 충만한 가정의 보금자리에, 그리고 늘 권위 아래 기꺼이 겸손으로 통제받으면서 내 인생이 단 한순간도 낭비됨이 없이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들 아니요,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임신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영유아부 아이들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 주님 앞에 오늘 올려드리오니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영육간에 잃어버리지 인생 사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백세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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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황 목사의 전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구원을,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내 목회 인생을 구원해 주옵시고 아버지여 내 육체도 아버지여 죄짓는 일에, 악하고 더러운 일에 아버지여 실패자로 아버지여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인생의 밑바닥에 아버지여 박히는 일이 없도록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뿐입니까?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입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기도학교 아이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고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아버지여, 어느 한순간도 아버지 우리가 나태해질 수 없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더 깊이 알고 더 충만하게 알고 아버지여,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어 범죄하는 일이 없게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병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꿈을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구원을 충만하게 발생시켜 주옵시고 아버지여, 충분히 이루어 주시고 명확하게 이루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알아서 인생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열망을 주옵소서.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잘 하나님 주신 은혜들, 인생의 시간들 갈고 닦아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빈틈없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도 구원받고 영혼도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만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백세 인생, 아버지여, 삼손은 아버지여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서 민족을 구원하다가 범죄에 빠져서 아버지여, 육체가 아버지여 몹시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인생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켰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중간에 실수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실패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한눈 파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 기성세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우들 아버지 영적인 울타리 안에, 그리고 가정의 보금자리 안에 아버지여, 권위들의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옳게 바르게 의롭게 거룩하게 소망 있게 꿈꾸며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섬겼던, 권면했던, 초청했던, 호소했던 전도 대상자들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물론 현장에서 다 예배 드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다소 불편하고 집중되지 않았을, 어쩌면 온라인 예배로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전체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이 지금은 처음 낯선 예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바울이 되게 하시고 어거스틴이 되게 하시고 마틴 루터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바로 베드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전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50일 순종하며 달려온 예쁜 우리 모든 교우들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내려와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종들이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행복나눔 축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여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현장에 찾아 나왔던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낯설었던 그 예수입니다. 어쩌면 처음 듣는 예수입니다. 아니면 오랜만에 들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아버지여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현장에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이름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금세와 내세의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세와 내세의 영원한 축복,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 인생의 구원을 아버지여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버지여 순종하는 예쁜 마음을 따라서
초청하고 권면하고 호소했던 아버지여 복음 전하라는, 아버지여 사랑하라는, 영혼 사랑하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복음을 실어 날랐던, 전달했던 우리 사랑하는 종들 영육의 복을 내려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은혜와 복을 누리고 아버지여 초청되었던 모든 아버지여 대상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다 구원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위대한 바울이, 위대한 무디가, 위대한 어거스틴이, 위대한 아버지여 베드로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산적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살려주시고 새로운 인생들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영혼 살려주시고 아버지여 빼앗긴 인생들 다 되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아들을 발견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무너진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꿈꾸는 인생들, 아버지여 발전하는 인생들, 형통한 인생들 되기를 아버지여 원하오니, 그들 모든 VIP들에게 복의 복을 두시고 두 손 들어 복을 주시는 중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 4분 정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울러 복음 전하는 세계 현장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이야 위정자들, 문재인 정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들이 잘한 것 있다면 잘 마무리해서 다음 정권에,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혹 정치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에 실패한 것이 있다면 잘 회복하는 1년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나라와 민족은 발전하고 국민들은 주의 은혜 속에 평안하고 형통한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리고 전 세계 선교 현장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통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덕수 목사를 비롯해서 조성택 목사를 비롯해서 또 루마니아 이원칠 선교사도, 일본의 김남인 선교사도, 또 베트남의 김강균과 또 이상 선교사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또 캐나다의 허주 선교사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윤경 선교사와 인도네시아도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도의 최우리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외 여러 우리 선교사들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기는 민족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여 삶에 섬기는 기쁨, 후원하는 기쁨,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하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내 여러 목회 사역 현장에도 동일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시국에 그렇잖아도 아버지여 목회 수많은 장벽 앞에 좌절하는 순간들이 많은데 더 많이 좌절하는 우리의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박상훈 목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문종훈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이 지침이 없이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중에 영혼 구원하여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도움는 신실한 동역자들도 불러 모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목회 현장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보호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두루두루 가정마다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서 다 흠양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방식을 따라서 아름다운 성취와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50일이었습니다. 기존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초청받아 나왔던 200여 명의
우리의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 마음과 생각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믿는 성도들은 더 잘 믿게 해 주옵시고, 이제 믿어야 될 그 영혼들, 믿기로 한 사람들 그 심령에 성령님 좌정하사 통치하셔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발생시켜가는, 구원을 발전시켜가는, 구원을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견보다 귀한 인생의 시간들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시절을 구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기쁨과 복음 전하는 기쁨과 순종하는 행복과 찬양하는 기쁨과 예배하는 감격으로, 사랑하는 기쁨으로, 용서하는 기쁨으로, 성취하는 감격으로, 주님의 뜻 이루는 그 행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는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주옵소서. 구원의 거대한 저수지가 되어서 구원의 강물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세인교회 공동체의 일을 소원하고,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들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백세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은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빛난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성세대가 여한이 없는 그 행복함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각 가정마다 천만 가지로 복내려 주시기를 소원하고,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 생활에 발전을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목회를 하든 역사와 민족에 다 기여할 수 있는 요셉 같은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